오늘은 2024년 9월 1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일성 권사님이 뉴욕에 가셨다가 지난 월요일에 돌아오셨습니다. 강 권사님의 아들 토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준 나영식 권사님은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사는 아들 집에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란 2번을 보시면 몸이 불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회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피셔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책 아직 몇 권이 남아 있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회 달력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건강히 아무 탈 없이 보내고 이렇게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찬양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지만 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참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옵소서. 좋은 계절을 틈타서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함으로 주님 더욱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드리는 믿음의 찬양도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푸른 가을 하늘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이시며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전세정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묵게 됩니다. Praise the Lord. 말씀 상관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금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복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능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아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금년 여름 날씨 중 가장 더운 주간이었습니다. 한 주 내내 화씨 90도가 넘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힘내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나뭇잎이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낮 기온이 아무리 뜨거워도 밤 공기는 시원합니다. 가을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단에는 노란 국화 화분을 봉헌했습니다. 국화는 가을꽃입니다. 국화는 본래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피는 가을꽃입니다. 요즘 꽃가게에 나온 국화는 온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철보다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국화는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보게 하는 꽃입니다. 9월은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9월의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보았던 어떤 분이 본인의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971년 1월 세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9월 셋째 주일을 창립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교회를 시작하고 10년 후 연합감리교회에 가입한 때를 기준으로 9월 셋째 주일을 교회 창립일로 정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디애나 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인데 교인 수가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분들은 있어도 새롭게 찾아오는 새 교인들은 적어서 이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절박감으로 한인들이 많은 피셔스의 지교회 캠퍼스를 작년 9월 셋째 주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개월 동안 우리 교회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교인들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피셔스 지교회를 시작한 것이 실패요, 잘못된 일인가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스가랴 4장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도 지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잘못됐다, 지교회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하는 일은 힘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더디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로니아 제국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인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법을 공표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스가랴에서 본문의 배경이 된 때는 제1차 포로 귀환 때입니다. 1차 귀환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약 5만 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차 귀환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때에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데리고 돌아왔고 제3차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유다인들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70년을 이방 땅에서 지내면서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고국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성벽 보수 공사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단 52일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시작만 하고 14년간이나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활동에 용기와 힘을 내어 바사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공사를 재개하여 다시 시작하여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가랴서에는 많은 환상과 예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비전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순금 등대의 순금은 귀하고 불변의 천국을 의미하고 등대는 세상에 비친 교회를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순금 등대 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상에 대한 빛의 역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순금 등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그런 교회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등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바벨론에서 나왔다.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은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제2차 침공 때인 주전 59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칙령에 의해 1차 귀환으로 유다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출애굽 사건 이후 9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백성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혈된 백성이었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배제가 되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어 유다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복구 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힘을 내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과 밖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였고 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과 의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개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는 야망 때문에 시작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산은 스룹바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서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게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평평한 평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들은 그 머릿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코너스톤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건물의 기초로 삼는 돌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평한 평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성전에 머릿돌을 내놓으면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스가랴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큰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며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힘, 육신의 능력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제2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이나 공사는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스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재건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재능만으로를 가지고는 스룹바벨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하고 큰 건축물을 세운 사례는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약한 독재자일수록 대규모 건축에 힘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헤롯 왕은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사명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훈련시키셨던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기 전까지 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수천 명을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성전에 기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앞에 있는 9절 상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작은 일을 귀하게 보시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을 완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어느새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로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 전에 피셔스에 캠퍼스 교회를 세우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와 유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것도 70년이나 오랜 세월 지내며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세우고자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힘을 내어 완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감사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또 남은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결심과 다짐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찬을 행합니다. 열어주세요. 뚜껑. 성찬은 함께 빵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 거룩한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잠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떼어 죄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빵과 포도주에도 임하여 주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하는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며 온 세상을 향한 사역의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은총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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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his is the body of Christ broken for you.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감사 기도 드립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심으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
we give you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찬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격려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까운 곳과 멀리 땅끝까지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와 또 이 교회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뜻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정성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전파하는 데 귀하게 써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성령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s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